안녕하세요. 저는 더세움교회 심용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 말씀 본문을 통해 에덴 성소에서의 사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에 가면 맛있는 짬뽕집이 있더라고요. 짬뽕집 이름이 뭐였냐면 뼈대 있는 짬뽕이랍니다. 짬뽕이 그러니까 뭐 갈비처럼 대가 있는 짬뽕을 아마 파는 것 같습니다. 뼈대 있는 짬뽕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중의적 의미가 있을 텐데 실제 고기가 큼지막하니 뼈채 들어있다라는 의미도 될 거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뼈대 있다라고 할 때 우리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 뭐 가문이 뭐 뼈대 있다, 무슨 전통이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뼈대에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떤 근원, 우리가 어떤 출처를 알고 있다, 우리 뼈대에 있는 가문이야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의미, 이런 생각으로 쓰여집니다. 오늘은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뼈대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근원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창세기 2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 2장 에덴 동산으로 가보시죠.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오늘 유재한 처치 말씀을 통해 스토리텔링은 다 했기 때문에 중요한 구절들을 점검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상고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키가 있는데 그건 4절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사실 이 성경은 쭉 쓰여져 있는 건데 장을 나중에 신학자들이 나눈 거죠.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여섯째 날까지를 구분하고 일곱째 날을 나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을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일곱째 날을 설명하죠. 근데 문맥상으로 볼 때 구분되어지는 절은 4절부터 사실 구분됩니다. 창조의 이야기 1장으로 이렇게 시간 순서로 설명이 되어 있다면 4절부터는 또다시 창조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는데 시간 순서보다는 의도를 갖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뭔지를 여러분 오늘 아마 읽으시면서 미리 오신 분들은 묵상하셨을 텐데 저와 함께 그 의도를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살펴보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의도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문장 첫 절은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시작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했습니다. 내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내력이라는 말이 뭔가 하는 걸 보는 게 필요한데 이 내력이라는 말을 살펴볼 때 그 내용은 히브리어 원어 자체는 이런 겁니다. 톨레토트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톨레토트라는 단어는 뭐냐면 역사가 시작될 때 쓰여지는 말입니다. 이거 화면 아니거든요. 이거 집중이 잘 따라 보시는데, 네. 톨레토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톨레토트라는 단어를 보시면 의미를 좀 알 수 있는데 톨레토트는 어떤 거냐면 원어로 좀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낳다, 출생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낳는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우리의 근원이 이렇게 나아졌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창세기에 이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내력이다 이 말을 뭐냐면 계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계본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출생된 사람들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장의 4절은 처음 말하면서 인간의 족보다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되게 의미 있는 말이에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우리한테 어떤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의 근원, 무엇으로부터 출발된 존재인가를 꼭 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력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또 기원, 정체성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믿지 않는 삼촌이 저한테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나니까 물어본 질문이 있었습니다. 전도사가 되니까 그 교회 다니면 뭐가 좋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때 제가 젊은 나이였는데 20대 젊은 나이에 답변한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삼촌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 알았는데 내가 안 거는 시작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끝나는지 알게 된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법 괜찮은 대답을 했죠. 예. 20대 초반에 제가 느꼈을 때 어떤 세상의 종교도 우리가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말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요. 진짜 창조하신 분만이 참 신, 유일한 신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제가 기독교를 안다는 것, 다시 예수를 통해서 내가 거듭난 인생이 되었을 때, 내가 출발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참 기쁨이었어요. 라는 대화로 삼촌하고 길게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발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 아는 복 무엇입니까? 우리가 뼈대에 있는 집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뼈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출발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출발이 누구를 통해 출발인가? 바로 창조의 기원,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사람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출발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창조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 게 좋은데 1장에서 마무리 나오는 거, 우리가 두팔 명령으로 쓰는 첫 번째 명령이라고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된 말씀을 암송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몇 절일까요? 두팔이기 때문에 28절입니다. 네. 요거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암기가 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첫 번째 명령이 나오죠. 그 명령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는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하는 것 명령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원래 누가 할 일이에요? 왕이신 분이 하실 일인데 우리에게 왕의 일을 위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이 땅에서 무엇이에요? 왕의 통치, 그것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놀라운 역사죠. 그 이야기가 첫 번째 나오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다시금 반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해서 너 이런 일을 해야 돼라고 하는 그냥 직접적인 명령이 아니라 그게 우리가 왕권을 위임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키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키를 살펴볼 건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까 쉬운 성경으로 가져갔는데 창세기 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이게 길죠. 우리 한번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던 때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 그러나 땅에서 안개가 올라 표면을 적셨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 땅 에덴의 동산을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아멘. 창세기의 처음 1장에 나와 있는 창조의 순서를 설명하잖아요. 2장에서 지금 말할 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미리 이제 읽어보신 분들만 오늘 아마 묵상하면서 빨리 캐치를 하셨을 텐데 사람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밭에는 식물과 작물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의도를 갖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조하고 있는데 창조의 질서 가운데 지금 사람 중심으로 만들고 있어라는 말을 한 번 더 집어서 얘기하고 계셔요. 그뿐 아니라 사람의 코에 생명 숨을 불어넣었다 그랬더니 생명체가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동쪽 땅 에덴 동산을 그때 만드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지내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서술은 어떤 거냐면 사람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죠?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그 물이 자라고 땅에 생물들이 올라올 뿐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에덴을 만들었고 에덴이라는 곳 동편에 그 사람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왕 같은 제사장, 왕으로서의 권위를 위임하시고 그걸 명령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신 것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이 창조주라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 권위자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창세기에. 그런데 2장으로 넘어오면서 4절부터 구분될 때 조금 달라진 표현이 있습니다. 4절부터는 어떻게 표현이 달라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1장까지는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2장 4절에 넘어가면서 성경은 달라졌어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호와 하나님. 맞아요. 예,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야훼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야훼라는 말은 무엇이냐? 야훼는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에 가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내가 알려주셔야 내가 가서 백성들한테 나오라고 했는데 누가 불러서 갔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답변을 하시죠. 그때 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자, 여기서 여호와라는 말을 좀 더 신학적인 의미를 좀 더 살펴볼 수 있지만 간략하게만 설명하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언약의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라는 말을 씁니다. 야훼라는 말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조금 더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는 분으로서의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를 써요. 자, 앞서서 1장까지 그 창조자 위대하신 분 그 하나님의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을 썼다면 뒤에는 지금 난 너희와 함께하고 언약을 약속을 지키는 사람과 그런 약속을 지키는 참신으로서 하나님이셔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을 계속 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건요, 하나님의 이제 신학적 표현으로 내재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저 하늘 보좌 위에만 계신 분으로서 창조하고 그 능력이 엄청난 분인 뿐만 아니라 그분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에덴을 만들고 계신 것도 이 나라,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막 조경하고 만들고 한 것처럼 보여지는 걸 지금 살뜰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로 빚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인격적인 그 하나님, 친밀한 분으로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설명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창조는 그럼 뭐냐라고 할 때 이런 거예요. 이 하나님 친밀하시잖아요. 친밀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어서 그분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에덴을 만드셔요? 왜 만드셨어요? 라고 물어볼 때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너와 교제하길 원한다라고 하고 에덴을 만드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곳으로서의 에덴이란 말을 떠올릴 때 혹시 떠올리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임재를 상징하고 내가 임재하는 곳으로서 너와 만날 거야 라고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도 그걸 계속 주시거든요. 성경이 그 흔적을 계속 주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을 왜 만들죠? 지성소 안에 그걸 뭘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임재 교제를 설명하는 거죠. 친밀함을 설명하는 거죠. 그것들을 부단히 계속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심을 계속 설명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에덴이 뭘 설명하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교제, 첫 번째 성소, 성막과 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장소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나중에 계시록과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그 장면들을 설명하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뭘로요? 깊이 있는 관계, 친밀함의 관계의 대상으로서 그 파트너로서 깊은 관계 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뭔가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오늘 오셨는데도 마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뭐 누군가 서먹서먹하면 거기 공간에 갈 때 차가운 공기가 돌잖아요. 그죠? 부부 싸움을 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없어지는 순간부터 어떤 더요? 냉랭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을 때는 아이한테 얘기하면서 밥 먹으라 그래 이렇게 옆에 있는데도 어떤 느낌이 아시겠죠? 그 관계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예요? 관계의 단절일 때 가져오는 거죠. 만약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 교회에 오시는 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친밀한 관계로서의 회복이고 다시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로서의 초대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건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친밀함의 관계를 통해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소개하고 초대한 존재가 누구인가? 우리입니다. 자, 우리 그 친밀함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다른 이들과는 가질 수 없는 친밀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거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이에겐 주지 않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무엇을 불어넣으세요? 그분의 숨을 불어넣습니다.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의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사람이 생명이 됐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이 흙으로 지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흙이라는 말 자체 이거 어원을 좀 더 알면 좀 더 좀 직접적인데 여기에서의 흙이란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아는 흙보다는 먼지, 티끌에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존재 자체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먼지 같은 존재, 티끌 같은 우리 이렇게 뭐 설교할 때 제목으로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창조하신 건요. 그러니까 그냥 특별한 흙을 막 좋은 흙을 막 모아갖고 찾아 한 게 아니라 먼지인 존재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숨이 불어져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그 존재가 생명이 된 겁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지금 간략하게 설명하면 연약한 먼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들어와 생명이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 겁니다. 오늘 찬양할 때 아까 뭐 얘기한 우리 성진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쓸 때도 똑같아요. 우리는 그냥 그릇일 뿐인데 모난 뭐 볼품 없는 그런 그릇일 겁니다. 다만 그곳에 그분이 임재하시고 그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기에 그분이 담겨진 걸 통해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 거죠.
소망하는 바 우리가 아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아까 말한 뼈대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족보를 가지고 있어라고 설명하고 있으면서 그 족보의 근원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혈통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패하는 길로 계속 가려 할지언정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서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곁길로 가지 않게끔 돌보시며 이 자리에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복입니다. 그게 창세기의 기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간의 내력으로서는 우리가 본질상 무엇입니까? 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먼지였던 우리에게 생명이 불어넣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창조된 우리는 가장 인격적이고 친밀하신 하나님, 뭐예요? 그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해요? 2장 4절부터 뭐라고 해요?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친밀하시고 인격적인 그 하나님이 깊은 관계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누구이냐? 본질상 먼지인 우리가 그분의 생기를 통해 가장 친밀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초대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선언이 오늘 창세기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친밀함의 관계에 오늘 마음껏 누리고 기쁨을, 풍요로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가장 큰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을 안 하신 분은 아마 오늘 창세기 이제 아까 설교를 들으시면서 마음 가운데 이미 빼앗긴 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거보다 비손강의 그 진주와 금이 있다는데 거긴 어디인가? 질 좋은 금이 있다는데 지금 금값이 100만 원 막 이렇게 팔면 200만 원 된다는데 막 지금이 때인데 내가 거기 가야겠다. 설교를 듣는 내내 그것만 생각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건데 값비싼 거야 좋은 거야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그 당시 그건 가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게 있는 겁니다. 통화 가치로서의,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소유하고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이 거래 내용에 필요한 무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에 갔는데 막 금이 있을 거라고 하고 황금 막 보석 있다고 하는데 그건요 그만큼 좋은 가치 있는 곳이야 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 천국을 소개하고 설명할 뿐이지 천국에 가서 여러분 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겠으나 영으로 계신 여러분이 그걸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요거 잠깐 새니까 그만할게요. 아무튼 마음 가운데 그럼 뭘 하냐? 우리가 에덴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갖냐면 휴양지 같은 너무 좋은 곳 그런 걸 떠올려요. 무슨 말이냐면 자연이 너무 갖춰져 있다, 낙원이다 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 생각합니다. 낙원하면 떠오르는 여러분의 쉼은 뭡니까? 그냥 풀빌라에 계속 누워서 시간을 갖고 여유로운 생활을 갖는 거, 뭐 이런 걸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휴양지 정도를 상상하는 것 아닐까 싶은데 에덴은 단순히 정원이 아닙니다. 근데 에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상의 선물이 주어진 곳은 맞습니다. 근데 최상의 선물이 주어진 이유를 여러분은 지금 왜곡된 생각과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왜곡된 관점으로 그걸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이 있대, 그 강이 어디야, 비손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왜곡된 상태에 우리의 지금 변질된 것이 실제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거야라고 하는 본질을 꿰뚫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성경에 설명할 때 에덴을 힌트로 주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동방의 에덴이라고 했습니다.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라고 얘기해요. 동쪽을 상징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성막 이야기를 방금 제가 나눴었는데 성막의 동쪽 이게 뭐냐면 입구입니다. 입구를 동쪽으로 냈습니다. 이유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그것이 거룩한 성소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금 의도적으로 에덴을 동방에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학자들은 말하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성소를 상징한다라고 성경에 이것들을 해석해 설명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그러니까 거룩한 성소,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건 근데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소라고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머뭇머뭇하거나 예배 나오는 것 또는 교제하는 것 우리의 뭐 어색하게 일주일 동안 막 싸웠으면 하나님하고 싸우고 했으면 나올 때 어색하고 이런 관계가 없던 때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히 그것이 거룩한 상태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말이 그 이름에 어울리는 곳이었을 겁니다. 에덴은 히브리어로 보면
원어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기쁨, 즐거움,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기쁘고 풍요롭고 만족스러움이 가득한 곳이 에덴입니다. 근데 왜 그렇다고요? 비손강이 흘러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무언가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휴양지여서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단순히 먹을 것이 풍족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일까요? 우리 예은이가 이제 보통 예은이를 생각할 때 어떤 곳이 예은이한테는 만족할까 하면 예은이는 깨끗한 곳, 안전한 곳 이런 겁니다. 이렇게 동남아시아 여행 갔다 오면 저한테 피드백이 항상 안 좋았어요. 더 더워 막 이렇게 아기 때도 막 이랬거든요. 물 튄다고 싫대요. 그래서 안 갈래 막 이렇게 하고 막 걸어가요. 그러니까 그 자기한테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안정성의 공간들이 있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풍요롭다고 하는 것은 풍족한 것 그리고 안전한 것, 환경이 좋은 거겠죠.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것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분명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따라해 볼까? 하나님의 임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풍요로움이 되는 것, 만족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경험하는 곳은 그곳이 에덴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이 여러분이 말하는 기쁨의 장소입니다. 그곳이 여러분이 말하는 풍요로움의 근원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터로 갈지, 어떤 상황으로, 어떤 곳에서 지금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지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며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와 막힘없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곳에서 느끼는 최고의 복,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 그 기쁨이 마음껏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그런 복이 있기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증언의 선포를 그대로 받으시고 그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성소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그 땅에서 그 일들 것들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것을 성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막을 상징하는 그거라고 설명했는데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학자들은 계속 설명하면서 4-5가지를 얘기하지만 오늘 한 2가지만 할 건데 하나 또 볼까요?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제가 성경 개관할 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개관할 때 설명할 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창세기 이제 그 성경 개관 성경 공부 이름도 정했습니다. 이름을 미리 잘 정했는데 아무튼 성경 개관 이제 스토리 세움 스토리라고 제가 이름을 정했습니다. 세움 스토리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 그때 아마 중심이 되는 말씀을 한번 나눌 건데 2장 15절 보시면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두었습니다. 그죠? 에덴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데 이를 어떤 생각을 하냐면 뱀 때문에 타락해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게 노동이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뱀이 우리 안 꼬셨으면 우린 일이 없고요.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창세기 1장에서도 말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동이 되는 건 우리가 타락한 본질 때문에 우리의 상태 때문에 그것이 슬픔이 되고 고통이 된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우리의 목적 사명은 사명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타락 이전에도 노동이라고 하는 부분처럼 보이는 우리의 일거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일은 형벌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여러분 살아가는 그것들 중에 일이 형벌이 아니면서 기쁨이 되는 건 여러분이 인간의 정체성이 바로 잡힐 때, 다시금 그것이 사명이 될 때, 여러분이 있어야 될 이유가 발견될 때 기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볼 텐데 오늘 경작하라 지키라고 했습니다. 경작하라고 하는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는 종종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성경에서 보통 쓸 때 아바드라는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배하다, 섬기다라는 말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땀 흘려 일하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동참함으로써 예배하는 행위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룻기를 나눌 때도 이 단어를 말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기억하는 분이 한둘이 있어서 얼마나 신이 나는지.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면서 룻기에서도 얘기하면서 나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이것이 예배 행위라고 우리가 해석한다라고 본다고 설명했죠.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렇죠. 그분과 깊은 교제에 참여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키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샤마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그것을 일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일을 하는 것들이 있죠. 성소에 일할 때 그가 수고하면서 성소를 수호하면서 지키면서 했던 단어, 지키다라는 단어를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 샤마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은 뭐를 하라고 명령을 받는 거냐면 단순한 일꾼이나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에덴에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거룩한 것을 수호하는 것, 지키는 것으로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 일이 누구의 일이었다고요? 제사장으로서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본질상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제사장입니다. 그죠? 제사장으로서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에서 그 땅을 잘 경작하고 지키는 것, 그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에덴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곳은 어디예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터, 직장, 가정, 그것을 성경은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하고 수호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예배하고 수호하는 곳으로 만드는 더세움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따른 것처럼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나무의 십자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제사장이 그런데 그 일들을 잘 감당했는가? 아니, 그렇지 못했어요. 이 부분은 좀 더 다룰 수는 없는데 나무가 두 개의 큰 나무가 있었다고 해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우리 따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를 상징하면서 중앙에 뒀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통해 명령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건 뭐예요? 네가 선악을 선택하는 기준이 아니야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선과 악을 선택하는 기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은 그걸 파괴한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떠올려야 되는데 내가 기준 되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니까 노동은 고통이 됐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허망함과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의 상태, 공허함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우리 소명을 다시금 기쁨으로 회복할 수 있는가? 이 소명을 다시 기쁨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돼야 합니다. 파괴된 상태에 단절된 것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나무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나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인류의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사건, 다시 말해 불순종함으로 낙원을 잃어버렸다면 인류의 대표자, 두 번째 대표자이신 아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셋만의 동산에서 에덴에서 실패한 그 일을 겟셋만의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순종의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하십니다.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관계를 이으셨습니다. 그래서 선포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하는가? 우리 정체성이 다시금 바뀌어진 자로서 다시금 말할 때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합니다. 너희는 뭐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 말은 본디 원래 창세기에 아담에게 주어졌던 직무입니다. 그에게 있던 첫 번째 권한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을 대리자로서 명령을 주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있었고요. 2장에 넘어와 다시금 너희에게 다스리라, 아바드하라 라고 하면서 경배하라, 지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 너는 제사장이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는데 우리의 죄됨의 본성이 우리가 선택하라는 것을 통해서 깨어진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치심을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 사역 보혈을 통하여 회복시키셔요. 그리고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약간 믿음이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은데, 예. 할렐루야.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기억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진짜 자유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야 내 마음대로 하거든요. 하나님 안 보이는 곳으로 숨는 것이 여러분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는 곳으로 계속 숨으면 무엇만 남아요? 허망함과 두려움만 계속 쌓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 보이는 곳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계속 공허함으로, 수렁으로
바뀌지 않는 그 고통, 노동, 채워지지 않는 그 순간의 아픔으로 계속 여러분을 몰고 갈 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그분 앞으로 나가는 것. 여러분이 욕망을 내려놓고 그분 앞으로, 지으신 분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처음 삶의 목적을 찾아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간다는 표현을 제가 굳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단절됨을 통해 방황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방황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계속 말하는 말은 창조를 설명하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만든 것들에 나중에 이제 개론을 한번 하면서 제가 구원론 파트를 다룰 때 한번 할 건데, 창세기의 내용에서 다 창조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질서를 잡았다라는 표현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질서를 균형 있게끔 만들어 가십니다. 그 균형 있게 만들어가는 건 본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완벽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질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함을 통하여서 그 질서가 파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우리의 방황의 원인으로 갖고 있는 상태인데, 다시금 우리가 이 방황의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질서의 회복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쁨의 질서로 돌아가십시오.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기쁨과 사명을 하나님을 다시 하금 예배하고 영원하게 하는 제사장의 기쁨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바드, 샤마르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서 예배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경작하라, 지키라 하는 그 일이 노동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진 이 자녀가 얘가 없었으면 내가 이럴 텐데 라고 하는 어떤 나의 노동의 어떤 경작의 슬픔의 순간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서만 회복할 수 있는 참 소망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주어진 삶이 그 에덴의 기쁨을 경작하고 거룩함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